시대의 소망 5장 예수님의 봉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봉헌식 하시는 장면이 꽤 길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들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봉헌식 같은 것은 간단하게 있었던 일인데 꽤 길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봉헌 때까지의 과정, 절차를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고 목자들이 또 이렇게 양치다가 천사 나타나서 안내받아서 왔고, 또 그날 밤에 또 동방박사도 왔고, 그렇게 다 생각하시죠. 동방박사가 온 것은 그날 저녁이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그 온 거리를 이렇게 추정해보면 수십 일이 걸려서 왔어요. 수십 일. 그 절차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선 1번,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것은 이제 구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이나 소, 여물 먹는 통인가요? 이 통.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장면은 정말 신비한 모습입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거기에 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 자기 출생 지역에 가서 호적을 올려라, 그런 명령에 의해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이 호적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생한 지 8일 만에 결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인지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그 마구간에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마구간이 그냥 우리가 상상할 때는 그냥 옆에 이렇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음매하고 뭐 이렇게 애기 낳은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짐승들이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 뒷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 그 짐승이 살다가, 짐승은 현재 없는, 쓰지 않는 헛간 비슷한 그런 장소이지 않았나. 36대의 신학과 신약학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아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세요. 어쨌든 거기에 계속 살았습니다. 태어난 그곳에 계속 산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법에 보면, 그 결례법에 보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7일이 지난 후에 33일이 더 지나야 그 산혈이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합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40일이 지나야 정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했고 그 후에 66일이 더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합 며칠이 지나야 됩니까? 80일이 지나야 됩니다. 딸을 낳으면. 레위기 12장 4절에 보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보통 아들을 낳고 40일 동안은 거의 다른 데 이동하지 않은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국간에서 계속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탄생 후 40일이 지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과 또 마리아 자신이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정결 예식과 함께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속할지니라. 속전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그런 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정결 예식,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다시 마국간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다시. 왜냐하면 그 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과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함께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별을 발견했죠.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오다가 낮이 되고 밝아지면 별이 안 보입니다. 이게 여행을 못하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다 이제 밤이 돼서 다시 그 별이 나타나면 또 그 별을 쫓아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저녁마다 여행하는 그런 속도로 오게 되면 약 30일 이상, 40일 정도까지 걸린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63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약 40일 이후에 왔던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물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들어왔죠.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온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시대소망 63페이지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죠.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왔는데 뭐 아무런 그런 왕을 환영하는 대열이 없었다. 그것이죠. 세상의 귀인, 신분이 높고 고귀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그 예수님 탄생한 장소에 없었습니다. 탄생한 지 이미 40일이 지났고 틀림없이 목자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했겠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심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그의 부모가 예수를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이런 모습의 상태를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직후에 이미 예루살렘을 거쳐서 헤롯을 만나고 뭐 여기 왕이 났는데 왕이 어디냐 뭐 이런 과정 다 아시죠? 이런 절차 때문에 헤롯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천사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피난시키는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직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해서 내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읽으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이 동방 박사 방문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애굽 피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필요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뭐 동방 박사 찾아오고 애굽 가고 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바로 나사렛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좀 머릿속에 잘 상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대충 상상하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 2장 22절로 38절에 나오는 이 봉헌식에 관한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봉헌식에서 있었던 일이 참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은 다시 말하면 이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대소망에 보면 그 이전에도 이미 시행되어 오던 제도라고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초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언제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장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인간이 그 이전에 계획은 돼 있었지만 신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로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이 선물은 어떤 방법으로 각 가정이 받아들였는가 하면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표시는 각 가정에서 장자를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 장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왜냐하면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했다. 어쨌든 이 초태생을 마다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은 출애굽 이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 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왜 이것이 더 구체화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마지막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몇 가지를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초태생이에요. 짐승도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겼죠. 문 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바르면 천사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다들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다들은 그 생명을 누구께 바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영적인 의미로 적용될 때에는 마다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영적인 의미예요.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처음 난 자가 다 내 것이라.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해서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특히 처음 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이 봉헌이 맏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시대소망 5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했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제가 조금 그게 뭐 교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좀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집에 그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바르고 드디어 이제 D-Day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천사들이 애굽 땅의 모든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피가 안 말려진 집에는 들어가서 그 가정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에 이제 한 가정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근데 바르긴 발랐지만 그 장자가 편안할까요? 약간 조마조마할까요? 피는 발라냈지만 아버지한테 아버지 확실하게 많이 발랐습니까? 그 눈에 띄일 정도로 좀 시뻘겋게 많이 발랐습니까? 밤이 되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럼 천사가 가다가 발려져 있긴 한데 속에서 완전히 믿질 않고 조마조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넌 확실히 안 믿고 조마조마했으니 죽어.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도 그걸 옆에서 혹시 듣고 배워가지고 발랐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는 분입니까? 조그만 근거라도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우리를 멸망하려고 애쓰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심하고 마음 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구원을 위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구원이에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피 자체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이거 행동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래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 봉헌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동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봉헌식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안겨서 혹은 업혀서 봉헌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헌식에 참여할 때에 그 안에 등장인물이 여럿인데 주로 이제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이고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결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가 상당히 세속화되고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그 성직자들도 그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헌식 하러 올 때 그 부모의 차림새를 보고 그 차림새가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 천해 보이면 그 아기 봉헌하는 것을 아주 무성의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렸어요. 근데 그 부모가 좀 잘 차려입고 재물도 좀 이렇게 그럴듯한 재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왔거든요. 재물도 좀 제대로 된 양을 가지고 오고 좀 이렇게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오면 그 봉헌되는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 가난하게 보이는 예수의 부모를 바라본 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의 모습은 언제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대부분의 인간의 습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흔히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저 지위가 높고, 아마 여기 무슨 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와서 앉아있으면 관심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아마 의자를 하나, 뭐 이렇게 푹신한 거 하나 갖다 놓을지도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든 인간 하나하나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흔히 외모나 외형적으로 갖춘 것에 치우쳐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렇게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신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사람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저 외모에 치우쳐 속히 기울어지지만 항상 중심을 바로잡고 사람을 가치 있게 볼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52페이지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공식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는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그 아기를 쳐들었다.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준 다음에 그는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하였다. 예언된 이름이에요. 예언된 이름. 그는 그 아기가 자기 팔에 안기었을 때 이 아기가 바로 하늘의 주제시요 영광의 왕이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늘 그리스도를 들추어내고 메시아를 강조하고 성직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던 제사장은 예수를 알아보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지 않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분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지요를 기다리는 자였으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하고 그래서 늘 성령이 그 심령에 역사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똑같은 악인데 거기서 무슨 특별한 광채가 더 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악이지만 늘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 시몬에게 성령께서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갈 길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시몬처럼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보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도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를 믿어서 구원받기도 하고 안 믿어서 멸망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비난받을 때 예수님의 가슴은 마치 칼에 찔리듯이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 모든 인간들의 숨겨진 생각과 행동의 결과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교훈들은 마지막 부분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분이 또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도 예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안나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아셀 지파였고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렇게 나오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면은 이미 결혼한 이후에 몇 년을 산 겁니까? 91년을 산 겁니다. 결혼한 후에 91년이 됐으니까 실제 나이는 100살이 넘은 것입니다. 100세가 넘은 안나 여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 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 봉헌식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이 한 말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 저녁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몬이 한 말 중에 누가복음 2장 34절 그리스도는 비방의 표적이 되셨으나 다시 일어나셨다. 이 말은 시대소망 57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으셨지만 다시 일어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자아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교만은 낮춰야 한다. 유대인들은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영예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 이 처음에 나온 말씀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사람마다 다 굳어진 습성이 있습니다. 꼴지어진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 굳어진 습성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 형성된 자아를 깨뜨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잘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이상하게 이게 잘 안 깨져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지 몰라요. 자기 가지고 있는 습성이 고쳐야 될 습성인 것을 알면서도 못 고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깨어질 부분이,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깨어져야 돼. 통째로. 참 변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습성 때문에 늘 주변의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마음 아프고 또 불화도 생기는데도 그거를 잘 못 고쳐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있는 말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안 깨지고 있다가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 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깨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아가 죽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보게 됩니다. 왜 안 깨어질까? 왜 안 고쳐질까?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 화요일에 교회 안 나오는 것으로 굳어진 사람은 이상하게 결심을 해도 안 나오게 돼요. 잘. 안식일에 지각하는 것으로 습성이 굳어진 사람들은 그 30분 뒤로 연장을 해도 또 지각이에요.
습성이에요, 습성. 그건 아주 지극히 그저 형식적인 것이고 외적인 습성이고 실제로 중요한 습성은 속마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바르지 못한 습성들이 다 굳어진 것들이 다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에 대하여 변명하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어요. 방법은 순결하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서 자기를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허물이 보여요.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더 의로워 보여요. 저 사람하고 대보니까 내가 훨씬 나아요. 그러면 자기를 잘 모르게 됩니다. 흠없고 순결하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서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 야곱처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이 연약한 죄된 습성을 고쳐주십시오. 아주 정열을 다해서 그런 삶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바꾸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 바꿔놓으면 또 교만해져요. 또 못 나가지고 야, 나는 말이야 이 정도 품성을 가졌는데 이거 저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나보다 못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고쳐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자기가 낮아지고 씨름을 해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안나 할머니의 모습을 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사실 불평하려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홀로 살았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큰 특권을 내려주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노년을 어디 의탁할 곳이 없어가지고 아마 자식이 없었던지 여기저기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같이 살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꼭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저의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마지막 책임을 지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 젊은 부부가 그 할머니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시죠. 그래가지고 친척 아닌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 집에 가서 그 노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젊은 부부의 자녀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돌봐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을 그 가정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할머니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가 아침 기도를 마치고 식사하러 나오실 때가 됐는데 할머니가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가서 방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엎드린 채 기도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짐이 안 될 것입니다. 내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진실한 변치 않는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안나처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잠들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모습으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